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미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시장하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새벽에 제자들과 기도하고 나오셨기에 배가 고프셨지요. 마침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는 3월 말에 싹이 나기 시작해서 5월, 6월에 있고 8월, 10월까지 딸 수 있었습니다. 때는 4월경이기에 무화과 열매를 따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간혹 먼저 익은 열매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다른 식물과 다른 특성이 있는데 잎이 나기 전에 열매가 먼저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르지만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있을 가능성이 있었지요. 마침 주님이 그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찾아가 열매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랐지요. 13절에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는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비정상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에 주님은 이 나무를 저주하면서 이제는 열매를 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잎만 무성하지 열매를 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나무가 잎만 무성하듯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거룩한 지 하지만 실제로는 성령의 열매 없는 성도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지요. 헌신과 봉사의 열매가 없는 이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는 거지요.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내 겉은 화려하고 멋지지만 그 안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시장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요. 15절이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은 여기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을 찾는 곳인데 왜 이곳을 시장과 길거리로 만들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버리고 성전을 사사로운 일로 출입하는 것도 금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종교장사 해먹고 있었는데 이를 책망하자 주님을 죽이려 하지요. 그렇죠.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합당하다 생각하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론은 주님 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 없는 교회의 실상이고 열매 없는 성도의 실상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망치는 주범은 다른 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없는 성도입니다. 열매 없는 직분자, 구원의 열매 없는 기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없는 교단이죠.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잎이 아니라 열매에 집중해야 됩니다. 안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밖으로는 헌신, 봉사, 충성의 열매를 맺고 위로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거죠. 성전의 기능은 다양합니다. 주님은 그 중에서 기도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17절 이렇게 책망하시죠. 성전에서 기도소리, 예배소리, 찬송소리에 끊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 소리 들리지 않고 짐승소리만 들렸기에 화가 나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던 후에 성 밖으로 물러가시지요. 그때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주님께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요. 그 신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당연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요. 무엇이든지 구하고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기도로 산도 바다에 던질 수 있지요. 이제 응답 없는 기도는 바다에 던져버리고 응답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고 기도합시다. 믿음대로 됩니다. 삽시다. 믿고 삽시다. 믿음대로 될지요. 이것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성도의 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사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잎만 무성한 성도로 살았던 우리를 돌이켜 이제는 손에는 열매가 충만하면서도 잎도 무성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적은 이유는 믿음이 적은 연고임을 알았습니다. 더 큰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여 많은 응답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